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뇽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디 보면 지도를 보니까 충청도 일부분하고 경상도 쪽은 비가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쪽 이제 강원 일부, 그다음에 경기도, 충청, 전라도 아래쪽으로 이쪽 비가 이렇게 오던데,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하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비가 안 와가지고 교회들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기도해서 고루고루 비가 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고루고루 비가 땅을 적셔줄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성도님들께서 기도 안 해주시면 사역의 한계가 항상 옵니다. 사역에 벽이 많죠. 벽이 많이 오죠. 그때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쉽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오병이어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사사로 임명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또 4절에서 5절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8절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19절에서 22절은 충고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사로 임명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 여기에서 배울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어떻든 저희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양육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이런 순리적인 장면이 나오죠. 세대가 이렇게 갈 겁니다. 앞 세대는 분명히 떠나가겠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럼 뒤에 있는 세대가 올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괜찮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몸부림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는 겁니다. 방법을 찾지 않으면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발생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교육부가 머리 짜내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뭔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가만히 계시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의 바탕이 좋아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3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머리가 정상적으로 달린 아들들이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역사를 다 봤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이며 아버지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뻔히 다 알고 있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고 아버지의 말이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응답되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 집안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터가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 얘기도 안 나는 거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이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즐겨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좀 더 가지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이문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심겨지더니 커지게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기냐? 뇌물을 받고 나서 판결을 굽게 했다. 돈 많이 준 사람 눈 감아줬다 이겁니다. 요즘 사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익이라는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신앙이 아주 좋은 집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집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남들보다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하셔도 그 집안에서는 이 탐심, 욕심, 이것이 눈덩이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부모가 사무엘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못 막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책망이라도 해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내용도 안 나와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행실이 엉망진창인 거죠. 밖으로 볼 때는 뭐 사사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이 사사가 어떤 열매를 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틀려집니다. 좋은 말 들을 수 있고 나쁜 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그릇되게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다 보고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소문이.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보통 기도에서는 자녀들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신앙심 못 고칩니다.
집에서 한두 마디 해가지고 잘 안 될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부모 한 사람의 신음소리 가지고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수예요. 공조하셔야 돼요. 공조. 연합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부모가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똑바르게 키워야 되고 전반적으로 하셔야 돼요.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소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복된 시간들, 그래도 바르게 일할 일꾼이 열심히 사역을 해 주었는데 그 속에서도 이런 아들들의 폐단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치밀하고 공격적이고 잘 안 떨어져 나가고 보통 기도에서는 해결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중무장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속에 있는 탐심과 싸우시고 그릇된 행실과 싸우셔서 바르게 하시고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쭉 10절까지 읽어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모였다. 그래서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왕을 요구하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당신이 늙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아들들이 행위를 똑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든 나라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왕 세워주세요.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면 다 타당해요. 사무엘이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게 타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실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당합니다. 세 번째, 모든 나라가 다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 세워주세요. 이거 율법서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거든요. 왕 세워주겠다고. 이것도 타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타당하지 않아요. 이 문제. 성도님들이 지금 볼 때 집안의 환경이 다 타당할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 게 타당할 거고, 그렇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막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당도 떼야 되고 다른 일 막 수습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너무 타당하니까 다 그렇게 가실 겁니다. 누가 봐도 할 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안 그래요. 아무리 집안일 바쁘고 바깥 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셔야지 엇나가기 시작하시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사무엘이 늙었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왕을 요청하는 그들을 들으면서 6절 중반절을 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래요. 사무엘이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마음 일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평생 하나님을 대변하고 늙을 때까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더 깊은 세계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딱 보면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말을 지금 이스라엘 어디서부터 실수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 나쁠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사무엘이 기분 나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이 딱 기분 나빴다. 그럼 눈치를 채야죠. 눈치를 챘어야 돼요. 아, 우리들의 요구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라도 좀 물으면 좋은데 들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시면 망합니다. 들을 생각이 없으시면 문제됩니다. 내 귀가 닫히는 순간 중요한 것들이 안 들려질 거예요. 내가 고난에 빠져 있어서 귀가 막히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나 찌르지 말아요. 나 열받았어요. 건드리지 말라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시면
내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돼요. 무릎이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들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바른 소리 듣게 될 겁니다. 생명이 사는 소리,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소리,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소망, 거기에서부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왕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버리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당하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생각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심을 똑바로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다 틀어져 버려요. 너희가 나를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냉철하게 버릴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랬어요. 제가 이 장면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여전히 뒤끝이 있다니까요. 애굽 얘기 또 꺼내시잖아요. 앞에서 다 끝내셨는 줄 알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또 꺼내시냐? 아니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이 애굽으로 뻔히 돌아가고 있는데 가지 말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역사가 지금 몇백 년이나 지났어요. 사사시대 말년이니까 토탈 430년, 300년 넘게 약 한 8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근거 다 됐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그들의 습관 따르지 마. 그런데 또 애굽으로 돌아가. 그때부터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던 모든 행사가 나를 버리려고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너가 또 나 버리는구나. 또 떠나네. 내 말과 내 통치 속에 들어오질 않네.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을 버리겠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 버리겠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마 이 꼴을 집에서 당하시면 눈알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워놨는데. 제가 집안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했어요. 결혼을. 형님의 결혼을 그토록 방해해서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들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결국엔 결혼하더라고. 몇 년을 불편하게 지냈어요. 몇 년을 얼굴을 안 봤어요. 아니 사람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얼굴 쳐다보겠어요? 요 뒤에 봐봐요. 너희가 너희의 왕을 붙잡고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해 주나. 하나님도 손깔대에게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화내시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아무리 기도하셔도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번제를 드려도 어떤 예배 생활을 해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응답이 안 오시면 우리 응답 3가지 다 배웠잖아요. 즉각 응답, 기다림, 거절. 요 거절 생각해 보셔요.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 받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토시 하나까지 암기하셔서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뒤에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이 요구한 대로 말 들어줘라. 그리고 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라. 그리고 왕 제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요. 너희 아들들이 왕 앞에서 어떻게 할 거고, 딸들이 어떻게 할 거고, 10의 1조를 어떻게 드릴 거고, 너희 재산의 일부분들을 어떻게 드릴 거고. 요거 쭉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 봐보세요. 이제 10의 2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드리고 왕 앞에도 바치고. 더 무거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짐을 봐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에게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뒤로 가면 안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해. 그리고 왕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눈으로 세워진 왕에게. 근데 하나님만 딱 섬겼으면 10의 1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왕까지 섬겼던 게 이제 10의 2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자녀들이 다 집에서 일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왕에게 좋은 놈들은 다 바쳐져 버렸어요. 11조도 그렇게 다 드려줘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유들을 쭉 보면 그래도 이 말을 다 듣고 거절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왕 세워주라. 우리가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번영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서 나가서 그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왕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겠죠. 그럴수록 하나님은 뒷짐 짓고 계시거나 응답 안 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됨을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을 기꺼이 들으십니다. 그들이 범죄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맛을 본 거예요. 세상 왕들이 통치하면서 주는 풍요와 안정감을 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통치를 정직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번성과 자유를 주는 걸 보았는데 그것 따르기가 싫은 거죠.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아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시겠죠. 번쩍 드시겠죠, 정신이. 그런데 이런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않고 성경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읽으려고도 안 하는 성도들에게는 위험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했었고 세상 방법 찾으려고 했었던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11조 건축, 헌금, 특별헌금, 그리고 주정헌금, 번제물 등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 발자취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보시고 오늘도 응답을 주시며 복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